네, 할렐루야. 4월 30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4월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요,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두기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갈의 아들 오므리요, 수불론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관장은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드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라 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서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글루비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사피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있었고, 학문이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히도엘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국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는 참 놀랍게도 군사적인 면 1절부터 15절을 내서 군사적인 면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면을 16절부터 22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굉장한 행정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기 때문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행정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물론 뭐 다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되려면 목사님의 행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이제 임직을 통해서 부임을 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이제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거고요.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훨씬 나한테 맞는 거라.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도 지금을 생각해보면 내 개인의 성향에 맞는 것은 그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지금은 어떤 체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인생에서 지금 두 가해를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조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나 혼자 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조직이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나도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만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두 번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조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데, 그게 이 자기가 볼 때의 나라는 바깥에는 군사적인 것과 또 행정적인 것이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 보면 12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잔체가, 정비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쭉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교회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분명한 게. 근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고 지혜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런 것들로 했을 때 더 손해가 많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다른 교회에서 구역장을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오면 그 옛날 교회 구역을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 셀을 했던 분들은 이 교회 오면 셀 교회로 그 교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해서 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뭐 다른 무기 볼 때 구역과 같은 건데도 왜 이름을 바꿨는가? 근데 옛날 방식을 자꾸 들어와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구역 같은 경우는 위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구조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정비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요. 계속 이게 뭐 리더들도 바뀌면서 리더들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세계관을 또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래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너무 정치적인 것을 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톡으로 계속 올리게 되니까 그 순원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정치적인 것은 이 순모임에서 나누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보 보수가 다르게 되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힘든 경우를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도 나름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제가 만약에 보낸다고 보세요. 한번 제가 무슨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 영상을 전교인한테 보낸다고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나랑 다를 수도 있기도 하고 그것이 크게 복음의 진리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특별히 말씀 수다 듣는 분이 이제 어르신 분들도 꽤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구절 이런 거 아니면 정치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받지도 마시고요. 그거는요 어떻든 간에 되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짜 팩트가 확인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번에도 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불가리스 그거 마시면 코로나가 예방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도 돼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막 영상 네트워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다윗처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고, 그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리한 이후에 크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섬길 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잘 관리해 줄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근데 이게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의 왕들은 무조건 많은 조세를 때려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강력한 왕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재상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사,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32절에도 이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자, 물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냐면 너무너무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그냥 이 재정을 관리를 받은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딱입니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내 거가 아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개척교회를 보낼 때에 정말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알게 됐어요. 제가 보낼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절대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늘꿈 연동교회에 감사해야 된다.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아예 그 감사하는 걸 아무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걸 같이 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특별히 이제 주었던 뭐 피자라든지 치킨 이런 거를 보낼 때는 보내면서 절대로 나한테 보내지 말고 아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드십시오. 교회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 와도 제가 그럼 댓글을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 이번에 발칸에 대한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결단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을 받아야 한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고 지혜롭게 잘 써서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